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읽을 때마다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하고 또 꿈을 꾸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열국 선교에 대한 거룩한 선교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모든 교회의 생일이요 선교의 불이 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추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맥추감사절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던 이방인 개종자들이 다 같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날을 우리 주님은 세계 추수의 시작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채우고 있었고 바깥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20명의 사람들은 기도에 전념하며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다 하십니다. 한 곳이라 합니다. 다락방이 비교적 컸겠지만 그러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기에는 부족한 복잡한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그곳을 지켰고 함께 모였고 함께 한 곳에 모였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길을 향하고 있던 그때에도 누가 크냐 문제로 서로 다투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으려고 온 군병들을 피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도 있었고 예루살렘 출신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기던 12제자들도 있었지만 주님께는 조금 더 바깥에서 섬기던 70명 전도들도 모였던 겁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졌지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여전히 의심하던 자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자도 모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대망함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분위기에 따라 등달아 모인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모두 모였고 한 곳에 모였고 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은혜가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어떤 이유나 동기로 모였든지 간에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망하는 마음으로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이전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드러나게 된 겁니다. 3가지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람, 불, 방언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오감 중에 느낄 수 있는 청각, 시각, 촉각으로 임한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성령은 갑자기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어떤 징조는 있었겠죠.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영종도 앞바다에, 서해 바다에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처럼 은혜를 모태신자로 태어났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서 그 은혜가 어느새 충만하게 각 사람에게 채워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만나고 거듭나서 온 집안이 뒤집히는 경우들도 있죠. 저희 가정은 후자였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불교도 가정이었고 샤머니즘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가정에 군에 있던 형님을, 대학교에 있던 우리 형을, 그리고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저를, 그리고 병 가운데 고통나고 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갑자기 온 식구들을 주님 앞에 부르고 거듭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한 성령 한 집회에서, 어떤 예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에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임했다는 겁니다. 그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는 겁니다. 소리가로 임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로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람과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한계가 있었죠. 어떤 거대한 힘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을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전소나 아니면 큰 변압기 옆을 지나가면 거기에 있는 이 고주파 소리가 들리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무슨 기계적인 의미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 때문에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죠. 여러분, 다락방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기운이 임할 때 그 기운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람들의 고막을 울릴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그들 속에 임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들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에너지가 차고 넘쳐서 그 집안 다락방에만 임한 게 아니라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실만 임한 게 아니라 온 교회, 그리고 이 동네 주변까지 그 성령님의 기운이 임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사 거리에 그 대부흥이 임했을 때 낡은 마구간을 개조해서 만든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모였고 마당까지 모여서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을 때 LA 타임스 기자가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동네 들어가다가 그도 쓰러졌어요. 그 같은 기록들이 지금도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 이 계단을 올라오는 중에 이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계단 올라오다가 은혜 받고 벌써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성도들의 고백이 많은 겁니다. 왜요?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얼마 전 렉싱턴 에즈베리 신학교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건 단순히 일어나던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미션 스쿨을 다닌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거기 채플에 무슨 소망을 갖고 갑니까? 그냥 학점 인정 받으면 가야 했고 학교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만 했던 그런 예배죠. 에즈베리는 신학교니까 아마 그것보다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갔겠죠. 그런데 신학교에 그날 특별한 강사가 온 것도 아니고 뭐 대대적인 부흥사가 와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무엇이 그들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의 바람들이 서서히 다른 사람들,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해서 24시간 멈추지 않고 기도가 일어났고, 렉싱턴이라는 조그마한 이 소도시입니다. 미국에는 렉싱턴이 한 5개, 6개 정도 도시가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켄터키주 치킨 나와 있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 켄터키주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 거룩한 소망을 듣고 함께 모여들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기도가 일어났던 거예요. 에즈베리 신학교는 몇 차례 걸쳐서 이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각에 일어났던 부흥은 처음부터 큰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습니다. 120명의 사람, 인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 예루살렘 사례 그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숫자이죠. 저 스코틀랜드의 폐탄광에서 어린 소년 하나가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게 스코틀랜드의 대부흥 운동이 되잖아요. 근초더미에서 몇몇의 학생들이 비를 피해서 숨어 있다가, 비를 피해서 비가 그칠 때까지 근초더미 안에 있다가 그곳에서 모여있는 김에 기도하자, 그 기도가 일어나서 SVM 학생 자원자 운동이 일어나서 미국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큰 불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얼마이든지 간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성령이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수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부흥의 파도는 시작됩니다. 저기 원산에도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고백했을 때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장대현 1907년 대부흥 운동도 역시 소수의 사람들의 자기 죄의 자복과 탄식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건물 전체에 흘러 넘치게 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자주 바람에 비유됩니다.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르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는 퍼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이건 바람, 숨, 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들도 역시 르아흐, 퍼뉴마였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보이느냐,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외치라.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들에게 임하여라. 그때 불어온 그 성령, 그것도 역시 푸뉴마, 루아흐였습니다. 이 생기가 임하는 곳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임한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동안의 상처, 아픔, 그리고 연약함들이 다 치유받고 자유로움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서로 들어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그리고 그것이 군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생진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없지 않죠. 내 삶의 문제도 크고 작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에 골몰하고 있고 내 문제 때문에 아파하다가 어느 날 성령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고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러난 현상은 불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역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개역개정 번역본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같이 저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는데 보통 불은 갈라지는 것이 위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임한 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져서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한두 사람에게 본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불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였던 겁니다. 성령님은 실제이십니다. 영이시지만 우리의 삶 중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삶의 가치관과 관점들을 바꿔버리죠. 내 삶의 목표와 방향과 비전들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질병들이 치유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과거에 묶여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이전에 용서 못하던 사람들이 용서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 하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가 생기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120명 남짓한 사람일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불은 광야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대로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아멘. 그 불이 제자들 위에 임했을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고 너희에게 사명을 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구약시대에 임한 불은 가시나무 뜰기에서 모세를 만나기도 했고 제단 숯불에서 이사야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450 또 400 많은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에 임한 그 불은 언제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도행전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속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모였더니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저희에게 보여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오면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에 오면 그 성령은 마치 불이 옆으로 번져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 성령의 은혜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낙심과 좌절이 있는 그 자리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도 금세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내 영도 살아나는 걸 회복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가면 그 성령이 함께 전념됩니다. 불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청각과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촉각으로도 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입의 현상으로 드러났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저들의 입과 혀를 주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치과에서 이빨을 뽑을 때 마취 주사를 맞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따끔하지만 금세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입이 얼얼해지고 또 내 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신경세포가 죽고 약기운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치료가 끝나도 한동안은 그 마취 기운 때문에 말도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물 마시려고 물이 옆으로 흐르기도 하죠. 왜 그래요? 그건 다른 힘이 내 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성령님이 임하여 방언이 임했을 때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몸에도 변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언어가 변화되고 생각들이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굴복하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성과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입술도 혀도 성령님의 지배하심에 내어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저들이 이제까지 자기 스스로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아멘. 그때 제자들의 상태가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이나 모든 판단들은 다 없어진 상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입신이나 아니면 특별한 은사를 받았을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군가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쓰러질 때 그렇다고 해서 내 이성 자체가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몸이 왜 이렇게 기운이 다 사라졌지? 그렇게 느낍니다. 이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몸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장악하게 됐을 때 그들의 이성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능력도 있었고 그들이 분명히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혀는 다른 힘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아람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입술은 전혀 다른 발음과 억양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었으니 아마 발음도 억양도 정확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그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방언이 임했습니까?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아멘. 저들의 방언은 오순절의 대추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복음의 나팔 소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이후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르기까지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어쩔 수 없이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보고 저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때로는 2세, 4세, 7세 여러 오랫동안 있었으니 언어가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기본적인 대화는 했겠지만 언어는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조상들이 지키던 그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저들의 난 곳 방언, 자신들의 말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귀를 의심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니 갈릴리 시골 사람들인데 저들이 이와 같은 내 언어를 할 수 있을 만한 학식이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저들로부터 정확한 언어로 자신들의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수건거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서로 물어보았겠죠. 나는 지금 내가 태어난 곳의 말로 지금 듣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메대 사람입니다. 저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밤빌리아 출신인데 지금 우리말로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직후에 제자들의 입술에 임했던 그 방언들은 오늘 우리의 방언들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된 용어는 아니지만 오순절의 방언은 지상 방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요즘 우리들의 기도할 때 갖는 은사로 말하는 방언은 천상 방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방언이 중국식 발음이다 또는 영국식 발음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직접 가서 이야기해 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밀한 영적 기도, 내 영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냥 천상의 방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섬길 때 본문에 기록된 이 지상의 방언을 얼마나 소망했겠어요. 30대 중반에 선교지로 가서 싱할리어를 배우는데 말은 제대로 되지 않고 글자는 꼬불꼬불한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때 하나님, 저도 이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처럼 제게 임하셔서 제가 싱할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싱할리어로 저들이 복음을 듣고, 타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들으면 타밀어로 저들이 듣고, 무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응답됐을까요? 응답이 안 됐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너 그런 상상할 시간에 싱할리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굳이 지상 방언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간혹씩 아프리카 아주 오지 정글 부족에 갔는데 그들의 말로 지상 방언이 임해서 말씀을 전한 이야기 아마존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없지는 않지만 보편적일 수는 없지요. 외국은 우리가 습득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가 되었고 언어 습득의 방법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한이 맺힌 민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응답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안 줄 것 같습니다. 이 지상의 방언은 신속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시에
신속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이었다는 겁니다. 한편 난곳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오순절 방언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이 방언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지상방언이 오순절에 주어진 것은 바벨탑 사건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난곳 방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을 말했는데, 이 지역들은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흩어져서 그 자손들이 살고 있던 땅 이름들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 곧 혼란이라는 말이죠, 바벨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임과 언어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심판이었죠. 바벨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심판 이후에 이 오순절의 방언은 바벨탑의 심판의 사건들을 회복시킨 사건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에서 흩어진 언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오순절 언어의 회복은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천국 백성들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어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형제이든 필리핀에서 온 형제이든 우리가 다 똑같은 말로 서로 말이 통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 사건은 장차 임할 사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그 혼란, 그런데 그것이 그때 과거의 사건으로 그칩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바벨탑과 같은 언어가 통하지 않은 일들은 왕왕 경험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한 지붕 안에 살지만 타인처럼 무너진 부부관계, 자녀들과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시대, 그렇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만 높이고 있고 내가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소리만 높이는 동안에는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바벨이 있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이와 같은 바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품었는데 입술에는 고약한 말만 내뱉는 그런 안타까운 부부관계들도 있죠.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지상방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의 가정에도 회복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안에도 회복의 언어들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와 부모들 사이에도, 혹 관계 안에서 어려운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혹 바벨의 혼란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회복이 임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소통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곳 방언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후에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의 예언적 사건입니다. 이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곧 세계 여러 인종과 언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저들의 난곳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지역들은 이방 지역이었고, 또 그곳 가운데서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당시만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갈릴리 촌뜨기가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단 말인가,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눈과 관점이 바뀐 겁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복음을 전파하는 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임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했고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이 첫 사건으로 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은혜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움과 함께 저들의 난곳 방언으로 들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데, 한편에는 이 일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렇게 술에 잔뜩 취해버렸구나. 동일한 기적 현장을 보면서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운이 좋고 뭐 세상이 그렇게 다 세옹지마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 가운데 비난하는 말이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새 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은 술과 자주 비유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통점이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비틀거리면서 마치 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술김에 한 말은 면책하는 이런 법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해요. 이와 같은 이 술은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의 충만할 때도 다른 힘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사고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과 성령 같이 대비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내 이성과 내 과거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새 술로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거룩한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피상적인 예수쟁이로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의무와 습관에서 신앙하던 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예수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와 신부로 거듭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력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인격도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과 같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삶의 열매, 인격적인 특성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비전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갈급한 영혼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도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혹 그런 일이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그 성령님이 없이는 내 삶 제대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저는 늘 이 정도, 이 수준 외에서 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인생과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가슴을 찢고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어중간한 신앙생활, 회색지대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상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성령의 체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 성령 체험한 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젊을 때는 진짜 뜨겁게 예수 사랑했고 성령 충만하게 살았지, 그때는 은사도 많았어. 그거 팔아먹고 사시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기회, 좋은 추억이긴 하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 새 술,
이전의 술로 만족하지 말고 새 술로, 이전에 성령 충만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공간에서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고 천상의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안에 은사들도 새로워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부부관계가 말이 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